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우리 32절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네, 우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건너편 그 모압 땅에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무엇보다 이 신명기는 이제 그 모세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도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특별한 시간이자 순간일 수 있겠고, 그 마지막에 백성을 향해서 메시지를 낼 때 그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신명기를 읽어가면 더 깊은 은혜와 감동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신명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설교의 첫 부분, 서론입니다. 설교에서 서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서론을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그 설교 전체가 긴장감 있게, 몰입감 있게, 기대감 있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의 서론은 어떤가요? 좀 긴장감이 있습니까? 몰입감이 있나요? 기대가 생깁니까? 네, 맞아요. 지금 모세는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건너편에서 40년이나 걸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입과 눈과 귀를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도대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네, 긴장하지 말라고 해도 긴장이 되고요, 기대하지 말라고 해도 기대가 되고, 대충 들으려고 해도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모세가 가장 중요한 첫 서론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우리 가장 먼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10하루길 11일이면 여기까지 올 거리였는데 40째 해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너희들 11일이면 올 거리를 40년이나 지금 걸린 거다.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백성들이 떠올려 보는 거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나 걸렸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40년이 걸려서 여기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됐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서론에서 너희들이 왜 40년이나 걸렸는지를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그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40년이나 걸렸는가? 사실 이 모세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1세대 백성들이 아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세대의 백성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떠올리는 거죠. 왜 1세대 백성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이곳에 이르지 못했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 모세가 신명기 1장에 왜 너희 부모 세대가 실패했는지를 잘 기억해서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마다 수요, 금요, 주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입니까?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는데,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사람들조차 많이 실패했습니다. 많이 넘어졌고요,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복귀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그 믿음의 길을 쌓아온 것처럼 너희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실패했는가입니다. 이 애굽으로부터 그 430년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로 꽉 막혀버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고 가야 할 곳 없는 그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생명으로 나아갔는데,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가? 지금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6절과 민수기 14장 23절 우리 두 구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지금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자, 무엇 때문에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약속의 땅에 심겨지지 못했냐? 거역했다, 멸시했다. 그럼 뭘 거역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한 사건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오직 2명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의 보고를 받고,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12명이 보고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보고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겠다 했다면 이 역사가 다르게 쓰였겠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해서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거역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실패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라고, 그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역해서, 그래서 그 땅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왜 그 크고 놀라운 역사,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너갔던 역사, 하나님과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 놀라운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신명기 1장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2절 말씀.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올라가 그러면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신명기 30장 1장 30절에 31절, 여기는 오늘 본문이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1장 33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가셔서 불과 구름으로 이들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을 다시 보시면은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셨는데, 너희들 올라가기만 하면, 그 순종을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신앙생활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불이 없고 구름이 없어요. 그렇죠? 불이 있고 구름이 있다면 진짜 저 준비됐어요. 네. 보여주시기만 하면 갑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주시니까 문제지. 하나님께서 불이 저기서 저기로 가라면 못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지금 저희 못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들을 보면은. 그렇죠? 이들은 불과 구름 다 보여주셨음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럼 우리를 바꿔서 대입해 볼까요? 우리에게 정말 그 불로 보여주시면, 구름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요, 정말로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앞에 보이고 거기로 나아가면 내가 정말 기쁨으로 달려가야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교만했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정말로 나도 거역할 수 있겠고 멸시할 수 있겠다. 아니,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보여주셨음에도 거역했을까? 우리 민수기 13장 28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샘물 마시고, 구름 따라 불 따라 쫓아가는 거, 그건 어쩌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려운가? 무엇이 힘든가?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죠.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께 돌려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들을 받아 먹고 누리는 그 삶은 어쩌면 그렇게 따라가는 삶은 괜찮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을 먹고 절기를 지키며 그것을 먹고 여호와께 돌리는 삶, 그것을 살아라. 그러니 어려운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 받아 먹는 삶은 어렵지 않아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땅을 취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이 메뚜기 같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다 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너무 크고 강해서 그들과 싸워서는 남아나질 않겠다. 그게 어려운 거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께 내 첫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올려라 했는데 그건 어려운 겁니다. 받아 먹는 건 쉽지만,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건 쉽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것,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게 있겠죠. 우리가 왜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거역하게 된다는 거죠. 멸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1세대 백성들은요 어떻게 자기의 삶을 판단했는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건 요구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날고 어렵고 힘든 일은 주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저 못합니다. 딱 봐도 계산해 보니까 너무 큰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거절했고, 야, 가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 광야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아니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 귀한 걸 올려드리고 시간, 물질, 내 달란트 쓰는 것보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더 낫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기보다는 이 시대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신앙생활이 더 힘들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나도 편하게, 나도 즐기면서, 나도 누리면서 가장 귀한 것은 나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1세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리고 2세대 너희 자녀 세대여, 너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라. 이 1세대 백성들이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취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이제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들어왔을 때 두렵고 떨릴 때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인데요, 하나님 저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하나님 제 환경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떨려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 일들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받을 때 그런 분들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달려가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기보다는 먼저 내 상황, 환경, 형편이 딱 먼저 떠오르죠.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합당한 핑계, 누가 보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당연하지,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할 만한 핑계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 1세대 출애굽 백성이 핑계를 찾고 막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막 그런 핑계들 끝에 정말 딱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도 좋을 만한 핑계를 찾았어요.
하나님도 이건 어쩌지 못하실 거야 라는 거죠. 우리 민수기 14장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핑계를 대었는가?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여기 어떤 핑계를 대었습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처자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는데 갔다가는 우리 목숨은 고사하고 내 자식들 다 거기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복음의 다리, 생명의 다리를 이제 놓으려면 지켜야 할 것들,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두렵고 연약하고 떨리는 마음이 들죠. 그것뿐입니까? 아까운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 자, 그래서 핑계를 찾았는데 이 핑계는 콧방귀를 킬 거야, 그런 거 핑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우리 삶의 여정이 광야 같고 홍해 앞 같고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요, 핑계들이 너무 합당해요.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이것보다 더 합당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가족, 내 새끼들 먹이고 지켜야 되는데 왜 얘네들을 죽음의 전장터로 내보내야 되는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누가 들어도 우리 편에선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5절과 4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 편에서는 합당한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명령을 거역하고 멸시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신명기 1장 41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 본문을 그냥 경솔히 읽으면요 바로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님 범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말 이제 순종해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무기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것을 모세가 평가할 때 경솔히 산지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패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1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듣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정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실패했냐면 듣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40절에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 40일의 정탐 가운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말하는 너희들 절대 가나안 땅에 내가 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광야로 돌아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멈춰서 가지 말라 하셨는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보시면요,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올라가서 크게 패하고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는 가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실패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그 2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이제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게 될 터인데 너희 조상들처럼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2세대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앞에서 싸웠을 때는 어떻게 됐죠? 승리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나태하고 방심하고 범죄한 상태로 싸웠던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됐나요? 네, 패배했습니다. 이 모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순종해라.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싸우지 말아라. 모세는 자신의 설교 서론 부분에서부터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1세대가,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역하지 말아라. 믿어라.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깨닫고 싶다, 알고 싶다 말하는 분들과 대화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저 왜 광야입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왜 제 앞에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를 만나 주시긴 하는 겁니까? 제 길을 인도해 주시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깃발 승리의 하나님, 여기에 멋진 거 다 적어 놓으셨으면서 왜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저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수요예배 자리 나오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주일에 말씀 들어도 아까배 매일매일 들어도 도대체 내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죠. 저도 그런 시간을 참 많이 보내고 여전히 그런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담을 치고 있고 벽을 치고 있으며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신명기 1장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고하고 딱딱하고 이기심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말씀해 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알려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요, 완고하고 딱딱한 애굽 왕에게도 10번씩이나 알려주셨죠. 하나님은요, 저기 저 가나안 거민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먹이시는지를 다 알려주세요.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가나안 거민들에게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 번도 숨기신 적이 없어요. 늘 알려주세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왜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왜 그렇게 얘기하나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뜻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지를 압니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여호와께 돌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견주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망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부모 세대가 바로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 그런 이기심과 싸우느라 내 것을 지키려고, 내 처자식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서 있는 이 세대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 들려주셨지만 뭔가 망설이고 있고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기 걸림돌이 있는 분들, 이 메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면서 세심하시면서 좀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서 안 하겠지만 하나님 참 멋지다고 하겠습니다. 자, 애굽 보십시오. 애굽의 왕이 너무나 그 노예들이 잘 성장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장자들을 막 나일강에 빠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나오죠. 이 본문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처자식들 때문에 못 갑니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 핑계댔던 것, 그 처자식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계셔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멋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순종의 그 제목들이 순종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내 건강, 내 물질, 내 환경, 내 상황 때문에 주님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 그래? 하나님 그 우리가 불순종을 할 만한 그 제목들과 이유들을 가지고 순종의 열매를 만들어내신다. 저는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갈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거의 다 왔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미 먼저 가셔서
가나안 땅을 내가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알고 계신 하나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이 1세대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서 그들은 못 들어갔고, 그들이 핑계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2세대 백성들, 그 처자식들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사망의 길로 가셨죠. 우리는 죽을 것 같고 두렵고 힘든 그 길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오셨습니까? 부활의 길로 나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핑계 삼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길을 믿어서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도 거기에 거하게 될 거다. 아직 죽어보질 않아서 늘 마음의 의심과 불안,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도 되겠는가,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맞는가, 고민과 염려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가셨대요. 그 사망의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셨으니 너희도 따라오거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 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아멘. 반석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보다 가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알고 계시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비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축복입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산 위에, 저기 바다 건너편에 두신 것이 아니래요. 바로 내 입속의 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혀에 품은 말씀이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 했을 때는 갈 수 있도록, 가지 말라 했을 때는 멈출 수 있도록 여기 입에, 혀 속에 두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사망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